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개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주님, 오늘은 제 연중 제18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삼계탕을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나중에 늙으면은 이제 들이시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늙는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노인. 우리 제주교구에 7개의 노인 대학이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다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싶습니까? 자, 노인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요, 한 사람도 손 들지 않더라. 한 사람도. 그렇다고 저 젊은이 하니까 젊은이도 뭐 들지 않고, 그러면 형제, 자매니 그건 좀 이렇게 들어요. 어르신 하니까 뭐 그것도 좀 이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이런 단어, 사회적인 물론 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언어도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또 다른 단어를 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사람이 늙어가는 데 대한 어떤 그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또 그게 뭐 처음 들을 때는 가슴 속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식상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노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욕.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좀 가진 것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좀 뒤로 좀 하고요. 자신의 감정도 좀 추스릴 줄 알고, 뭐 한 구멍을 10년 동안 파면은 뭐 모든 게 다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60, 70, 80,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리고 그 욕망의 보따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꾸역꾸역 채워가는지요. 그래서 노욕이라는 이 표현이 거저 나온 단어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어떤 꿈들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노욕이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욕망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형제 둘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정당하게 유산을 상속받았으면 좋으련만 아마 이 작은 아들이 적게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제 형들어 좀 유산을 좀 이렇게 좀 저에게 좀 더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살 것에 대한 그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이유는 이때 당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좀 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 좀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제 형이 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땅 쳐서 좀 저에게 좀 더 달라고 해주십시오. 당신 판결이면은 제 형도 재산을 아마 나눠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판사로, 재산 분배자로 나를 내세웠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욕심, 탐욕을 주의하여라, 경계하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상 3개, 하느님과 관련된 세계 위에 3개, 상 3개가 있고 밑에 하 7개,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관련된 것은 뒤로 하고요, 오늘은 사람끼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 7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입니다. 5번째는 부모 효도 잘 섬겨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남의 재물을 또 탐내지 마라. 여러분들, 이 십계명 중에요, 탐욕과 관련된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탐욕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아내를. 그러니까 옆에 이 부부가 앉아 있다가 이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툭툭 치면서 남의 아내를 잘 들어 하면서, 이건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보니까 십계명 중에 탐욕과 관련된 것이 직접적으로 2개가 있구나. 퍼센티지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요. 저 사람 빛이 나요. 꼴 보기 싫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그 역시 탐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부모님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찾아뵈십니까? 근데 왜 안 갑니까, 여러분들? 왜 못 합니까? 내 자신에 대한 욕망, 내 가족에 대한 욕심이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숨어있는 탐욕의 모습인 것이죠.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 밑바닥에 보면은요, 이건 역시 탐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대부분은요, 바로 탐욕과 연관되어 있는 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런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변명할 수 없는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느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음을 바오로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느님의 이 계시에 대해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느님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당신의 존재함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스스로 거부하고 하느님에게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속을 이렇게 헤쳐보면은 이미 하느님을 압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그들 안에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왜 하느님께 찬미드리지 못합니까? 내 자신에 대한 욕망, 내 삶에 대한 탐욕, 그걸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느님은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습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날에 두 가지의 기본적인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공경하기를 거부한 그 모습에 대한 것과 두 번째,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한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 공경과 왜 감사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탐욕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만족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어떠한 특정한 탐욕에 빠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경제적인 논리를 들면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너희의 탐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 탐욕에 대한 가르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드십니다. 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요, 등장인물이 딱 하나입니다. 부자, 자기 혼자입니다.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독백하는 그 부자의 심성을, 그 속내를 당신이 읽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수확을 원래 농사를 통해서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그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런 노동을 안 해도 돼. 이제는 내가 훌륭하게 쌓은 이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해야지 이럽니다. 내 자신에게 말해야지. 근데 원래는요, 히라보 원본에 보면 내 자신에게 라고 물론 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지만은 그 원본을 보면은 내 영혼에게 이럽니다. 내 영혼에게 말해야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자는 육신적인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자는 내 영혼에게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 육신 모든 존재가 하느님 것이지만 특히 영혼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숨을 벌어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하나의 신이 되어서, 야 영혼아, 너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 너희 재산을 봐. 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먹고 마시고 즐겨,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런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내가 소유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네 영혼에게 그 말을 했지? 참 말 잘했어. 그런데 네가 그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 10년? 20년? 30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래서 파티를 열어라 오늘 이 밤에 라고 너 영혼에게 이야기했잖아. 하하, 어쩌까 너가 오늘 파티 여는 이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부자는 탐욕스러웠고 또 이기적인 인물이었죠. 그런 자기 재산을 누군가 나누겠다는 생각은 독백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지켜내고 끝까지 붙잡고, 탐욕스러운 이 이기적인 인물, 이 부자가 또다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것은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디엇, 어리석다는 것이죠.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인간이 안에서 나오는 죄악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 신부님, 어리석음이 어떻게 그게 죄악과 관련됩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하느님 성을 내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보일 건데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300년 전에는요, 그 지중해 고대 근동 그쪽 지방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일종의 철학적인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 중에 대표적인 학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키레네 학파였습니다.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하겠고요. 이 키레네 학파의 제일 중요한 모토는, 가르침은 뭔가 하면요,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선을 원하느냐, 행복을 원하느냐, 그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 사조가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영혼은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그 쾌락주의와 빗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 고린토서에 보면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니, 죽으면 끝 아니냐? 부활이 없지 않느냐? 라고 그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은 당신에게 축복이 내릴 때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머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어떤 개인적인 탤런트를 주셔서 지금 내가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거기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세 번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노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야 할 어두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평생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러나 남은 세월 동안만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 인간의 탐욕스러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은 지난 주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른들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안아드릴게요로 제가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지은 작은 선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친 어깨 깊은 얼굴에 벌써 노을이 지네요. 힘들었던 지난 세월 두 손 높여 감사드려요. 난 모르게 지낸 그 밤들을, 난 모르게 흘린 그 땀방울을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하나 둘씩 꺼져가는 기억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꺼져가는 촛불도 어둠을 밝힌 빛이었음을.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이제는 활짝 웃어요. 돌아보니 이렇게 흘러갔나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간 속에 당신이 있으니까요. 난 모르게 지낸 그 밤들을, 난 모르게 흘린 그 땀방울을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하나 둘씩 꺼져가는 기억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꺼져가는 촛불도 어둠을 밝힌 빛이었음을.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이제는 활짝 웃어요. 기억해요. 잊지 않을게요. 나에게 오신 주님의 귀한 선물, 당신을 만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